이번 시간에는 욥기 11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강의 제9강 욥기 11장부터입니다.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자 나아마딘 소팔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말이 많으니 대답이 없겠느냐. 말로 꽉 찬 사람이 의롭게 되겠느냐. 내 거짓말이 사람들을 잠잠케 하겠느냐. 내가 조롱하면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가 말하기를 나의 교리는 순수하고 나는 내 눈에 깨끗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를 대적하여 그 입술을 여시어 지혜의 비밀들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바라나니 그 비밀들은 있는 것의 2배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내 죄악이 받을 것보다 적게 거두심을 알라. 자, 욥에 대해서 적용되는 그 교리의 맥락을 제외하고 일단 이 말씀 자체를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으니 대답이 없겠느냐. 전도서 5장 3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3절. 꿈은 일의 많음으로 인하여 오나니 어리석은 자의 음성도 말이 많음으로 알려지느니라. 말이 많으니 대답이 없겠느냐.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몇 있죠. 철학자들이, 둘째로는 정치가들이 그렇습니다. 뭐 그 외에 평론가, 문필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철학자와 정치가들이죠. 본문에서는 철학의 이슈들을 두루 훑어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자체가 철학을 다루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책은 인간의 역사와 인류의 사상들의 모든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결국 인간들의 철학도 이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철학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것은 조금 이따 보겠고, 그래서 다음 한 구절을 이 2절과 관련된 다른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하도다.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 입술을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또 26절에 너희 가운데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라. 말로 꽉 찬 사람이 의롭게 되겠느냐. 욥이 어떤 처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욥은 실질적으로 이제 행위로 자신의 의를 증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든지 이삭과 야곱에게 복 주시든지 왕들에게, 이스라엘 왕들에게 복을 주시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하고 계명을 준수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영적인 복 그리고 물질적인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로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치고 넘어가셨습니까? 아니면은 그에게 순양을 보여주셔서 그 양을 가지고 이삭 대신에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행위 플러스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요구하셨던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시대 불변적인 진리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행위가 중요한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이 말씀은 더 각별한 의미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즉 대환란의 경륜을, 구원 경륜을 같이 다루고 있는, 교회 시대와 대환란 시대를 같이 다루고 있는 야고보서와 같은 서신서에서는 혀의 그런 타락,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3절에 네 거짓말 사람들을 잠잠케 하겠느냐, 네가 조롱하면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욥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는 지적하진 않았습니다. 예, 이것은 단순히 소팔의 주장인 것입니다. 욥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사실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욥은 자신이 불평을 한다라고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불평을 말하고 내가 괴로운 가운데 말하리라, 이렇게 10장 1절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혼란에 빠져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혼란에 빠져 있고 혼란스럽다, 혼돈스럽다라고 얘기하면서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죠. 사람들을 잠잠케 하겠느냐,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예, 지금 욥의 이런 자조적인 독백을 듣고 있는 청중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엘리후가 뒤늦게 와서 동참한 것을 제외하고 그것을 뺀다면 3명이 듣고 있고, 엘리후를 포함해도 청중이 4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격체가 아니 사람이 아닌 청중을 포함하자면 마귀들과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듣고 있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몇 명 듣고 있지 않은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을 잠잠케 하겠느냐. 이것도 결국엔 다 예언적인 말인 것입니다. 욥의 자신의 의, 욥의 자기 의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여하간의 사정을 불문하고 욥은 어쨌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인 환란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 욥에게 맞추어진 적용되는 그 대환란 시대의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소팔이 시기심 때문에 욥에게 이렇게 말했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지적하셨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무라는 말은 아닙니다. 결국에 욥에게서도 허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를 신뢰하는 마음이 요만치라도 있었던 것이에요. 전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욥은 물론 자신이 겸허하게 죄인임을 시인하고 내가 부족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마음속에 여전히 자기 의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오라기를 털어내기 전까지 욥의 그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었는데, 자,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조롱하면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욥이 누구를 조롱했습니까? 사람을 조롱한 것이 아니죠. 예. 욥이 조롱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처지가 우습게 되었다. 자신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2000년 동안에 AD 70년에 쫓겨난 이후로, 땅에서 쫓겨난 이후로 지금까지 엄청난 시련과 고난들을 통과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그 사람들은 자기 의가 계속 그 사람들이 회개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우리보다 더 고생한 민족이 있는가, 이 지구상에서 누가 어떤 민족이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받았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 없으므로 우리가 메시아의 민족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시인해서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메시아 민족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것이 현재 유대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은연중에 주장하고 실제적으로도 주장합니다.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는 세계 으뜸가는 민족이라고까지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위치에 자기 민족을 갖다 놓고 그렇게 자만심에 빠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욥의 상태와 같은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롱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조롱하느냐, 내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자기 의를 속히 버려야 된다.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물론 부끄럽게 할 분이 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요. 네가 말하기를 나의 교리는 순수하고 나는 내 눈에 깨끗하다 하는도다. 또 나왔습니다. 이
교리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욥기 34장, 욥기 2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6절.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내 의, 구약시대에 내 의,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비교했을 때는 걸레와 같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 안 해주시면은 그 사람의 의도 걸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욥은 알고 있지만은 지금 그 경계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교만으로 이어질까 말까 하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나의 교리는 순수하고 나는 내 눈에 깨끗하다. 욥이 그렇게 주장할 만했기 때문에 주장했지만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은 신약 성도가 이렇게 말한다 해도 마찬가지고 욥도 그렇습니다. 욥기 34장 4절을 또 보면 우리에게 심판을 선택하고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을 알아보자. 욥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 이런 자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의 말은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죠.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왕따가 될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기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많이 있죠. 아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의는 손톱만치도 안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남보다 남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행세하는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교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외면을 받아야지 정상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추종한다는 것이죠. 바로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자기가 남보다 선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약장수들을 사람들이 선한 목사라고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내세우는 자기 의가 그만큼 인간의 타락한 마음에 유서 깊은 그런 예전부터 마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약처럼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중독성이 있습니다. 종교의 본질이 바로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속담과 같이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 의를 금과 옥조로 여기는 그런 생각이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썩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추종하고 그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나는 내 눈에 깨끗하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바리새인처럼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징책받는 이유를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계속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4절을 마저 보면 나의 교리라고 했습니다. 나의 교리가 무엇일까요? 욥기 42장 전체를 걸쳐서 보더라도 욥이 자신의 교리라고 내세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죠. 욥은 자신의 교리를 내세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 차원에서 욥과 세 친구를 나란히 놓고 본다면 교리 차원에서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만의 특별한 교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리는 같지만 세 친구와 욥은 처한 그 처지와 입장이 다를 뿐입니다. 욥은 엄청난 시련을 받고 있는 의인이고 욥의 친구들은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초짜 의인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욥의 말에는 깊이가 더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지만은 욥이 주장하는 교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특별히 이 소팔은 욥을 말하자면 오늘날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바른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와 사역자들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교계 지도자들과 똑같은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침례 교회라고 안 부르죠. 이단 몰이하는 그 자들은 성경 침례 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경 침례 교의 교리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것이요. 그런 것은 없는데도 그런 말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길게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성경 침례 교라는 것은 없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런 교는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황무원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최종 권위로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진리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서 세우신 그런 유기체가 이 땅에 있는 지역 교회이죠. 그 지역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교회를 기반으로 많은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어져 온 전통인 것이에요. 그 교회의 성경적인 지역 교회의 전통은 반드시 하나님의 바른 말씀, 성경의 기초에서 세워져 왔던 것입니다. 그 성경을 배제한 채로 훼손된 성경이라든지 카톨릭 성경 그리고 그런 잘못된 성경들을 가지고 교리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헛장사를 하고 그런 헛농사를 짓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왜 이단이라고 하는가? 이것이 소파의 태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건전한 교리들을 모릅니다. 성경의 교리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성경에는 개혁성경과 개혁개정 등의 성경에는 교리를 교훈으로 바꿔놓는 것이 태반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독교에 다니는 그 목사들이 알고 있는 교리라는 것은 우선 자기들의 교파에 따른 신조, 무슨 웨스터민스터니 무슨 신조 같은 것을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들이 그러한 잘못된 성경 교사, 칼빈에게서 배운 그 교리서를 가지고 그것을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들에게는 성경적인 교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들의 교리라고 생각하지 자기들이 칼빈주의 믿는 것 같이 우리도 성경 침례 교회의 교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게 성경 교리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소팔 같은 말이 횡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를 대적하여 그 입술을 여시어 지혜의 비밀들을 내게 보여주시길 바라나니 그 비밀들은 있는 것의 2배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내 죄악이 받을 것보다 적게 거두심을 알라. 예. 너를 대적하여 그 입술을 여시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들에 대답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욥을 대적하신 것이 아니라 욥을 회복시키고 상주시키기 위해서 입을 여신 것이에요. 소팔의 의도와는 다르죠. 소팔은 욥이 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불평을 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인격체이신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체로서 농담을 하시기도 하죠. 비꼬는 말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께서는 비꼬는 말, 풍자를 하셨습니다. 냉소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풍자하고 냉소적으로 비꼬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같은 거룩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네가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보아라 라고 38장에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는 물론 비꼬는 의미가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간의 그런 블랙 유머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비꼬는 말씀도 하신 것이요. 어리석은 자들을 조롱하는 말씀도 하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고집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조롱도 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조롱과 교리를 구분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가 한 말이나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한 말이 성경에 있어도 그걸 어리석게 교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6절 지혜의 비밀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실체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즉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분께서는 말씀들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비밀들을 있는 것의 두 배로다. 있는 것의 두 배로다. 있는 것의 두 배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이 의미를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있는 것의 두 배로다. 자, 하나님께서 죄악이 받는 것보다 적게 거두신다. 받는 것보다 적게 거두신다라고 했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그 삶과 실행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이 땅에서 저지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100% 추수하지 않으십니다. 200% 하시지도 않는 것이요. 자기가 뿌린 씨보다 적게 거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 땅에서 거두지 않은 나머지는 지옥에 가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다고 하면 자기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 잘못에 대해서 100%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께서는 이 생에서 즉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은 있는 것의 두 배로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이 지상 생애에서 인간이 행하는 것들의 그 결말은 행위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놓으신 것이에요. 악인들의 자기들이 이 땅에서 행한 악대로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들도 다 이 선한 행위의 열매를 다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경우에는 최소한 욥의 경우에는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의 복을 다 충만히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죠. 성경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밖에서 그런 역사에 나온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를테면 히틀러 같은 사람, 김일성 같은 사람, 이 땅에서 저지른 수백만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수천만을 죽이고 이러한 엄청난 죄악들을 했음에도 그들이 죽을 때 대단한 고통을 겪고 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편하게 한 것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김일성이나 스탈린이나 또는 히틀러 또는 모택동 이런 악인들보다 급수에 있어서 더 낮은 악인들이 있죠. 죄를 좀 덜 지은 악인들이 있죠. 이를테면 무아마르 카다피라든가 아니면은 사담 후세인이라든가 이들도 물론 죄를 지었고 악인들이긴 하지만 그러 히틀러만큼 악인은 아니었죠. 근데 죽을 때는 훨씬 고통스럽게 죽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카다피는 죽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리고 차우체스쿠 같은 자도 저지른 것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은 것이요. 왜 이렇게 되느냐?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비밀은 있는 것의 두 배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에 백보자 심판석이 개정되고 거기에 모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나타나서 그 행위의 모든 동기와 그런 비밀에 감춰졌던 것까지 다 드러나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이 세상 모든 비밀들, 부조리한 일들의 그런 원인들 이런 것이 다 밝혀지는 것이요. 이를테면 JFK, 존 F 케네디가 어떻게 죽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러한 미스테리한 일들도 진상이 거기 가면 다 밝혀진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부조리하게 다스리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은 죄보다 더 많은 고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상을 별로 안 주신다든지 거의 안 주시는 경우가 있다. 하면 사람들은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성경을 연구해서 규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든지 하나님은 죽었다. 또는 하나님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불신자가 되고 무신론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철학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은 부조리한가? 그런 문제가 여기서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내 죄악이 받을 것보다 적게 거두심을 알라. 적게 거두심을 알라. 내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유일한 방법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는데,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우리한테 제시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열고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게 만드시는 것이요. 동시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죠.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성경과 연결이 됩니다. 모든 것이 성경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요. 성경과 상관없이 외적인 다른 체험이나 꿈이나 환상 같은 것으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깨닫겠다고 하는 것. 특히 더 위험한 것은 신유의 은사나 표적, 꿈, 환상, 그리고 방언,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성경 외적인 방법으로 만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찾아내려고 억지를 쓰다가 다른 그 사람을 오도시키는 거짓 하나님, 즉 사탄을 만나는 것이요, 마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 체험에 묶이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은 평생 그런 상태로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요. 거짓 체험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시도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허랑한 죄인들보다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그건 선하고 또 필요한 것인데, 왜 그 선한 길을 추구하다가 이상한 악한 길로 떨어지고 악한 길로 떨어지고 멸망하고 마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존재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하나님으로 인간을 만나주시는 것이지 체험의 하나님으로 사람을 상대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또한 더욱이 신약시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받은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 것이 합법인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법을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일정한 방법을 알고 있지 못하죠.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그 한 가지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이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거기서 만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성경을 아직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꿈이나 환상이나 직접 계시인데, 그것은 사람마다 너무나 경우의 수가 천차만별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가 찾아낼 수 있겠느냐?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우리는 거울과 거울을 통해서 본다라고, 거울이 맞나? 유리를 통해서라고 맞을걸. 유리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여기서는 유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이거는 그렇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를 통해서 본다는 것은 이건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리바다가 있죠. 계시록에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그 밑에 우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본다는 뜻입니다. 실제적 의미는 그렇고, 또 이것을 성경에 적용한다면은 성경은 두 가지, 우리한테 있어서 성경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울이기도 하고 유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선 유리인데 거울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야고보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 성경은 우리가 교훈으로 적용하고자 함에 있어서 교훈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교훈으로 적용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거울처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비춰보는 투영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그것이 투가 되는 그런 유리가 되는 것이요. 약간은 어떤 유리냐면은 또 화장실에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불투명 유리 같은, 불투과성 유리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유리를 통해서 건너편에 있는 존재를 사람이면 사람의 윤곽을 이렇게 인지할 수는 있지만은 생김새를 자세히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대충의 윤곽만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은 점점 그 윤곽을 선명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고린도후서에서 봤었지만은 결국에 한계가 있다. 유리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대면에서 보는 것은 셋째 하늘에 가서 그때서야, 휴가 되면 그때서야 그렇게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절과 관련된 얘기란 얘기죠. 얘기란 거죠.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없다. 이건 우리한테도 교리적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다. 8절, 그것은 하늘만큼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지옥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7절에 완전히 찾을 수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하늘만큼 높으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가서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본다면은 그때는 알게 되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100% 인지할 수는 없다.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지옥보다 깊으니 어찌할 수 있겠냐. 하늘과 지옥이 동시에 났어요. 지옥은 여기서 문맥적으로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고, 하늘은 가장 높은, 셋째 하늘까지 언급한 것이 가장 높은 것. 여기서는 문자적인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만큼 높은 것을 말했지만은 실질적인 의미는 셋째 하늘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신 분이죠. 누가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를 겸비하셨는데 어떤 두 가지인가? 로마서 10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 로마서 10장 6절 7절.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지옥의 뱃속까지 내려가셨죠. 깊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요. 가장 높은 하늘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이라고 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라고 받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분은 하늘만큼 높이 계시죠. 그리고 지옥만큼 깊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것 외에는 현재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그 진리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크기는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땅과 바다의 그런 피조물에 비교했죠. 비유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사물이 몇 가지, 그런 창조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 그리고 새벽별이 있습니다. 새벽별은 보통 우리가 그 금성, 비너스, 금성을 말하는 것이죠. 샛별이라고도 합니다. 모닝스타죠. 성경에서 이 모닝스타,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표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루시퍼에 연관시킨 그 새벽별을 루시퍼에 연관시킨 자들이 바로 이 사탄의 그런 성경 변개자들인 것이에요. 아무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과 창조물과 비교했는데 주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이 땅을 우주를 이 옷처럼 입고 계시다. 하늘들을 옷처럼 입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히브리서 1장에 있죠. 예, 1장 11절 12절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라. 그것들은 이라는 것은 땅의 기초와 하늘들을 다 포함해서 주님의 옷입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결국에 주님을 덮고 있는 옷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들을 바꿔버리시면은 결국 계시록 20장에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과 하늘과 바다에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끊으시고 가두시며 함께 모으신다면 누가 그분을 막겠느냐? 자, 실제 그렇게 되겠죠. 끊으시고 가두시며 함께 모으신다. 끊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연수를 중간에 끊어버리는 한 3년 반을 그 기간을 가리킬 수가 있고, 가두신다고 하는 것은 땅의 왕들을 가두시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 가두시면은 왕들을 말합니다. 어떤 왕들이냐 하면은 이사야서 24장 22절에 나오는 그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24장 22절 그들은 죄수들이 함정에 모여짐같이 함께 모여져서 감옥 속에 갇힐 것이며 여러 날 후에 감찰받게 되리라. 감옥 속에 갇힐 것이다. 감옥은 이 지옥을 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옥에 갇히는데 누가 지옥에 갇히냐 하면은 그 열 왕들이 있죠.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를 그 열 왕들이 함께 모여져서 죄수같이 감옥 속 지옥에 들어가는데 여러 날, 즉 그들은 1000년이 지나면 백보자 심판에 나와서 감찰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요. 그러자면 먼저 가두시며가 있겠죠. 또한 사탄도 그 사슬에 묶여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1000년 동안 갇히는 그 가두는 것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도 불못에 가두고 그런 마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모으신다. 그 독보리를 단으로 묶어서 태워버리는 그거 구절과도 관련될 수가 있고, 민족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함께 모으시는 민족들의 열망, 학계 2장 7절에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게 함께 모으신다. 천년왕국 때 민족들을 하나로 함께 모으시죠.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모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허망한 사람들을 아시며 사악함도 보시나니 그분이 사악함을 고려치 아니하시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문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함을 옹호하신다 이런 뜻은 아니죠. 고려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측정하신다, 달아보신다, 주님께서 기록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심판을 나를 위해서 그것들을 일일이 감찰하고 계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사악함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그런 것, 개인적인 사악함, 민족의 그런 부분,
나라나 그 이상의 민족들의 그런 사악함도 고려하고 계십니다. 그는 허망한 사람들을 아시며 뭐 여러 가지 부류의 허망한 사람들을 말할 수 있지만 철학자, 과학자, 그러한 종교 지도자 이런 허망한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허망한 사람들은 재림 전의 그 악한 세대, 뱀들의 세대를 말하는 것이 독사의 세대, 그 악한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나도 허망한 사람이 현명하게 되느니라. 좀 전에 허망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허망한 사람이 현명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망한 사람의 모습을 들나귀 새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태어남과 또 연관시켰죠. 사람이 출생으로부터 범죄하고 저주받았는데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서 저주받았는데 그 상태가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들나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나귀가 어떤 짐승인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들나귀는 예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것은 그 들나귀를 그 사람이 붙잡아가지고 묶어 놓은 그런 짐승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그 들나귀를 데려오셔서 타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들나귀가 길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람이 타게 되면 막 뛰어오른다든지 난동을 칠 수가 있는 것이요. 근데 주님께서 타시니 그 들나귀가 즉시 순종해서 아주 잘 길들여진 나귀같이 주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의 그 종려 주간에 말하자면 소위 그 종려 주간 입성 때 그 들나귀가 그런 톡톡한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주석에서 볼 수 있지만은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죄인들의 그런 영적인 모델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욥기에는 들나귀 새끼라는 말이 나왔고 이 앞에 6장 5절에서 들나귀가 풀이 있는데 울겠냐 그리고 욥기 24장 39장 이런 식으로 몇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탄과 용처럼 비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6절에 보면 들나귀들은 높은 곳에 서서 용들처럼 코로 바람을 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들이 누구입니까? 사탄과 그 머리 여러 달린 그 사탄 뱀을 말하는 것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죠. 마귀의 자식이란 말은 그 붉은 용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들나귀를 닮았다는 얘기예요. 또 다니엘서의 5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탄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이 이성을 빼앗아 버리시고 미쳐버리니까 그가 들나귀처럼 들나귀들과 실제로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처럼 거기서 풀을 먹었다 이 됩니다. 소도 그렇고 들나귀도 그렇고 결국에는 사탄 마귀하고 관련이 있는 짐승인 것이요. 호세아서 8장 9절에도 들나귀가 악한 그 존재와 관련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은 들나귀같이 태어난다. 그래서 마귀 자식으로 거듭나지 않은 채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들나귀처럼 태어나서 지옥에 가는 그 사람 자체는 허망한데 현명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현명하게 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우리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죠. 허망하게 태어나서 허망하게 죽는 사람이 그렇게 안 죽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들나귀 같은 인생을 안 사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준비해 그를 향하여 내 손들을 편다면 죄악이 내 손 안에 있다면 멀리 버려서 사악함이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때는 내가 점없는 내 얼굴을 들어 정녕 내가 굳게 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불행을 잊을 것이며 흘러가는 물처럼 그것을 기억할 것임이라. 13절에 내 마음을 준비하여 그를 향하여 내 손들을 편다면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 구약적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회개의 자세이기도 한 것이요. 죄악이 내 손 안에 있다면 멀리 버려서 마치 죄악을 그런 어떤
유형적인 물체처럼 표현을 했죠. 사악함이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죄악을 어떤 사람의 형태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소위 의인화된 화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일종의 알레고리적인 화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존 버년이라는 그런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이런 상징들로 비유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주님께서 교훈들을 더 인상적으로 심어주시기 위해서, 또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교리를 쉽게 말씀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알기 쉽게 표현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되는 것이요. 사악함이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한 사람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요. 그러한 사람이든 존재든 어떤 물건이든, 즉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칸이라는 그런 정죄받은 사람이 있죠. 그가 여리코 성의 저주받은 물건들을, 또 옷들을 몰래 숨겼다가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받게 해서 그 자가 결국에는 돌로 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물건이 그 사람한테 저주를 준 것이요. 심판받게 하는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려라. 멀리 버려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는 실질적인 장막을 말씀한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한테는 이것이 자신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자신의 육신의 장막을 뜻하는 말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 육신 안에 죄악들이, 이런저런 많은 죄악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죄악들을 전혀 100% 말끔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육신 안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찾아내는 족족 버릴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이죠. 또 간증을 지키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육신 안에서 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뜻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 사람이 육신을 깨끗하게 하면, 또 육신을 단련시키면, 경건의 훈련을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유지시킨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죠. 그렇습니다. 15절. 그러면 그때는 내가 점없는 내 얼굴을 들어 정녕 내가 굳게 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불행을 잊을 것이며 흘러가는 물처럼 그것을 기억할 것임이라. 점 없는, 이것도 중요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점이 없는 사람이, 점이 있는 사람, 점이 없는 사람, 일반적인 그런 얘기 했다면은 성경이 우습겠죠. 점 없는 얼굴을 들어. 욥이 얼굴이 점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욥이 무슨 점박이라거나 점이 많은 사람, 주근깨가 많은 사람, 이런 뜻이 아니죠. 물론 욥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은 피부병 때문에 점이 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욥의 얼굴이 병들어가지고 점이 많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물론 소팔이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예언적 의미에서, 순전히 예언적 의미에서 본다면은 점이라는 것은 짐승의 피와 관련이 된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참조 구절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한 구절, 구약에서 한 구절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여기서 키포인트인 중요한 단어는 표범과 그의 점들인 것이요.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표범, 사자, 곰, 이 세 가지가 합쳐진 무서운 짐승이라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범은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된 그런 짐승으로 성경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적그리스도를 의미한 짐승은 곰도 되고 여우도 되고 사자도 되고
그 외에 여럿 있지만은 특히 표범이 아주 특징적인 것이 이 표범은 점박이 동물이죠. 그리고 그 점은 피터 라크만 박사가 얘기하고 강조했지만은 사람이 그 키스 마크라고 하죠. 키스 마크. 입술 문양과 아주 닮았다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표범을 말하는 것이요. 중동 지역에 사는 그런 표범들은 저는 표범 무늬를 자세히 안 봐서 모르지만은 사람 입술 위 입술 아래 입술 이렇게 키스 마크를 한 것과 닮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것이 입맞춤을 통해서 이마나 손에 받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입맞추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그에게 입맞춰서 그 형상이죠. 형상이 입을 맞춰서 거기에 표를 준다. 이렇게 보는 것이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점 없는 얼굴이다 했을 때 이건 예언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하는 뜻이 되겠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점이 생깁니다. 또 이마에 점이 생긴 것이요. 저기 어디에 그런 거 있냐면은 힌두교에 가면은 이마에 이 힌두교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보면은 이마에다가 점 가운데다가 점을 찍죠. 그 사람들은 힌두교 의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중국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은 거기에 제3의 눈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루미나티도 그런 사상을 갖고 있고 아니면은 히랍 신화에도 보면은 이렇게 눈이 3개 달린 괴물이 나옵니다. 거인 같은 존재들. 그러면 이마 한가운데 눈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그 사람의 신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지각이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힌두교 수련을 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요가 수행승 이런 자들도 거기에 있는 능력을 개발하겠다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라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정녕 내가 굳게 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네. 이 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그는 어린 양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영원 무궁토록 불못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이는 내가 내 불행을 잊을 것이며 흘러가는 물처럼 그것을 기억할 것임이라. 네. 일반적으로 욥의 상황에 대해서 하는 말일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과 그 남은 자들에 있어서는 흘러가는 물처럼 된다. 대환란 때 그들이 심각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은 천년왕국 때가 되면 잊혀지고 흘러가는 물처럼 점차 잊혀질 것이다. 이런 말도 될 수가 있겠죠. 내가 사는 날이 정오보다 더 맑으리니 내가 비칠 것이요 내가 아침같이 되리라. 여기서 정오라는 말하고 비친다, 아침같이 된다. 이것은 재림과 아주 밀접한 단어입니다. 네, 어떻게 밀접한가 하면은 뭐 말라키서 4장에 보면 의 태양이 나오죠. 4장 2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또 어떤 구절인가? 마태복음 13장 43절.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해처럼 빛나리라. 그래서 내가 해처럼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성화들을 보면은 뭐 비록 캐톨릭에서 그린 것도 있고 하지만은 성화들을 보면 얼굴에서 막 빛이 나죠. 사람이 머리에다 위에다 동그라미 그려놓은 것도 있고 사실 그거는 성경적인 건 전혀 아니지만은 빛이 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나타나셨을 적에 주님과 얼굴과 옷에서 빛이 나고 변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인들도 나중에 천년왕국 때 가면은 얼굴과 옷에서 빛이 나면서 그들은 천사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한 후에 사람이 천사같이 된다라고 혼인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같이 된다라고 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아침같이 되리라. 아침은 또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라키서 4장 2절의 그 구절이 아침과 의 태양이 뜨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니 뭐 그 정도 하면 되고, 내게 소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요 정녕 내가 내 주의를 파서 내가 평안함 속에 쉼을 가지리라. 소망이 있고 안전할 것이요 평안함 속에서 쉰다. 이것은 천년왕국에 100% 적용되는 수 있는 말씀이죠. 물론 욥의 고난 이후에 그의 여생도 이런 생애가 되었지만, 욥의 여생 또한 천년왕국 때의 그 이스라엘을 번영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19절에 또 내가 누울지라도 널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정녕 많은 사람이 내게 잠언을 청하리라. 잠언을 청하리라. 이것도 재림과 관련이 된다. 욥기 8장 22절 앞서 했던 욥기 8장 22절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욥기 8장 22절. 너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 입을 것이요 악인들의 처소는 없어지리라. 예, 잠언을 청하리라. 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상담자가 되셨고 조언자가 되셨죠. 초림 때에도 그렇게 하셨고 재림 때에는 더욱더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더 확실한 말씀이 나오죠.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 중에 상담자라는 그 직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카운셀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개라고 했으니 환난 성도들,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눠 맡아서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죠. 왕들과 제사장들, 또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나 환난 성도나 이런 왕들과 제사장들의 존재들은 이런 자문관 역할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카운셀링을 한다. 통치자이면서 재판관이죠. 자, 그 얘기를 하면 이것은 자연히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악인의 눈은 보지 못하여 도망가지 못하리니 그들의 소망은 숨을 거두는 것과 같으리라. 악인의 눈은 보지 못하여 도망가지 못하리니, 왜 보지 못하여 도망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왜 그들은 볼 수 없는가? 그들의 소망은 숨을 거두는 것과 같은가? 스가랴서 14장 12절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이건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도망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그들은 도망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2억의 군대가 그 자리에 쓰러져 멸망하는 것이요 그들의 소망은 숨을 거두는 것과 같으리라. 그들의 소망은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가고 살은 독수리들에게 먹히는 그것밖에는 더 나은 소망이 없게 된다. 그렇다면 20절은 아마겟돈 전쟁, 환란 끝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해서 이번 시간에 1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각 장에 1시간씩을 할애해서 보는 것이 적절한 분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2장을 한 번에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문제가 조금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장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12장에서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